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성도들의 하나된 고백을 하기 위해 성도의 연합을 위한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얻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언제나 이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마냥 맨날 싸우는 것만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단에 대응한다고 싸워 이겨야 한다고 날카롭게만 대응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저 옆에 저희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동산교회 소문이 잘 난다고 이러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가 요새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누구신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교회에도 청년이 둘이 왔대요. 지난주에 남자애들 둘이. 그런데 이제 요즘에 남자애들이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러 지발로 걸어 들어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단인가? 한밭대학교 학생이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한밭대학교를 다 아는 사람을 하나하나 추적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과에 있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또 좀 평판이 어떤지도 좀 확인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강원도 고성에서 온 학생들이고 얘기한 게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미안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세상이 그래요. 요즘 세상이. 누가 이렇게 오면 이게 이렇게 잘 보지 않게 돼요. 옛날처럼 마냥 좋은 것만 좋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너무 이단하고 싸울 생각만 해서 그래요. 사실은 새 가족이 오고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또 마냥 또 감사할 수도만도 없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아주 잘 그 중간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중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꼭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면 사랑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죄를 대신 치루어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놀랍도록 균형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지 사람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과 맞서 싸우는 것도, 또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고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는 것도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의 목적이라는 거죠. 진리를 지키고 대적과 싸워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또 성도들 간에 너무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마냥 좋은 것만 누리다가는 또 이단에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저 인천에 큰 교회가 있어요. 인천에 큰 교회가 2개가 있는데, 뭐 많이 크지 않은 대형 교회라고 하면 10,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2개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장로님 사모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신망전도사님이랑 그 교구 300명이 홀라당 다 나갔어요, 교회를.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설교를 그렇게 한다고 막 누가 소리를 치더래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너무나 다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 알았는데 3분의 2가 그렇게 소리친 사람을 따라 나가더래요. 그것도 신천지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기뻐하면서 이렇게만 했더니 또 그런 일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함께 그 2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소아시아 7교회들에 대한 우리 오후 예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일 먼저 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칭찬받기는 뭘로 칭찬을 받았어요? 혹시 설교 들은 거 기억나세요? 이단과 잘 싸워 이겼다. 이단과 잘 싸웠다. 근데 책망받은 거는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게 이단들과 싸워 이기고 거짓된 사람들과 싸워 이긴 거 내가 안단 말이지, 주님께서. 하지만 그들에게 책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 말. 신앙의 감격과 은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과 대적마귀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 이 2가지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이유이죠. 이 재림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균형, 바로 중요한 고백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더불어 성육신하신 것과 더불어 가장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은 것이 바로 재림에 관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재림에 대한 공격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림은 없다는 주장이죠. 재림이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거 봐 재림이 이게 오지 않는 거야. 분명히 속히 온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도 온다고 말씀하셨고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근데 재림이 없는 것은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격을 당했어요. 이단들에게. 재림 없다. 2번째는 이 재림들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시한부 종말론적인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마지막 언젠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종말을 고하고 사람들을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 그 종말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에 깨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고 살죠. 이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아주 건강한 신앙.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건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이건 이단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3월 30일 날 이 말씀을 썼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날을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면서 그날이 언제다 라고 떠벌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가서 재산도 뺏고 자기 이득을 차리는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 사람들은 정확히 이단이죠.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마지막 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다시 오실지, 1시간 후에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나한테 다 가지는 거 다 가지고 와라. 이거는 이단인 거죠. 제가 고3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 고3 때요. 92년 10월 28일 지구가 종말한다면서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다미선교회라는 걸 조직해가지고 막 난리법석이 났었죠. 그날 막 저녁에 미국 CNN까지 그 다미선교회 그 본부 교회에 몰려 들어가지고 막 방송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졌을 것 같죠.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몇 월 며칠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그날이 언제인가가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이 문제예요. 기름을 잘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 그 집 문이 닫혀버렸어요. 우리 주인이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름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재림에 대해서 이단들이 공격을 하는데 어떤 공격이 있었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미혹하죠. 한농복구회라는 이단을 아세요? 혹시? 한농복구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한국 농업을 복구한다고 한농복구회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라 이름이 붙어요. 돌나라 돌나라 한농복구회. 이름만 들어도 비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 예배당이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훨씬 크거든요. 꽉 찹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제가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 말씀드렸잖아요. 그 2를 지금 찍고 있는데 그 2의 첫 번째가 그 사람들이래요. 저는 몰랐는데 옛날에 이미 PD수첩에도 한번 나왔다고 하대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거기서는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있는 부인한테 남편한테 오늘 내가 네 부인이랑 자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다 충성을 한대요. 이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특기는 뭐냐면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책감을 탁 건드려서 공포심을 유발해요. 그래서 거기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또 못 나가. 자기 스스로 세뇌를 시킨대요. 이게 맞다고. 자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단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도 만만치 않게 복잡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것이다. 이 한 구절 가지고 천년 왕국설이라는 게 있죠.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무천년설 막 이런 게 있어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뭘까요? 천년 왕국이 열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무천년설, 천년 왕국은 저기저기 구분하는 게 아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또 뭐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뭐 공중으로 들림받는다는 성경 구절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4장 17절. 그래서 휴거라고 해요. 그걸 휴거. 휴거 하면은 영어 같죠. 꼭 외국어 같잖아요. 한자어예요. 한자어. 들려 올려진다라는 뜻이에요. 휴거는 한자어. 이 휴거가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은 다음에 휴거가 있는 거냐, 천년 왕국이 있는 다음에 휴거가 있는 거냐, 뭐 휴거가 있는 다음에 천년 왕국이 열리는 거냐, 뭐 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뭐 천년이 뒤에 열리건 후에 열리건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사실. 그 놀라운 신비를. 뭐 신학 공부 많이 한다고 알겠어요?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온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심판이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돼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그날 웃을 사람과 땅을 치며 후회할 사람으로만 갈려지겠죠. 그 자리에서 웃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땅에 험하고 힘든 시간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가죠. 또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위로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주와 함께 있는데요. 그러니 그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글로 쓰여진 그 편지예요. 성경이에요. 약 49년 말쯤에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 사도의 편지뿐만이 아니라 복음서보다도 먼저 글로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재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시면 돼요.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종말이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전천년 왕국이건 후천년 왕국이건 이런 이론들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받아 마땅한 종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다 이기고 주님 다시 오셔서 그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절대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올 영광이랑 비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내라고, 절대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내가 다시 돌아올 그날까지 끝까지 믿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이에요. 그게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의미입니다. 그냥 막연히 주님 예수 다시 오시니까 두려워하고 겁내고 이 말이 아니에요. 재림은 우리에게 위로인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저리로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래요. 저리로서는 거기서부터, 그때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을 배워서는 안 되겠죠. 주님 다시 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진수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마지막 절에서 그는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는 분명히 오시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고백은 깨어있는 영성의 고백이죠.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그 옛날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책에서 쓰여져 있던 글인데요. 자신이 젊었을 때 그 교회에 한 젊은 집사님한테 그 각 돌이 지난 막내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여운 짓을 잘해서 집사님한테 그 아이를 안고, 이 아들이 장가 갈 때 교회에서 제가 결혼 예식을 성대히 치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쁘게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말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믿는 그 사람의 말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우셨다고. 당장 하루 뒤, 1시간 뒤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주님 오실 시간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내가 내 삶만 좀 편해지면, 우리 아들, 딸들 장가 가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이제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열매를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신앙은 바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예요. 달란트의 비율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주인이 떠나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맡긴 사람을 혼낸 이유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달란트로 2달란트를 만들어 놓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퍼하며 일을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림신앙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이에요. 성경의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절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텐데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고 우리의 위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죠. 읽은 사람은 없지만 책 제목은 모두가 다 안다는 그 책이에요. 너무너무 어렵고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도 읽다가 간두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이야기 토막이 있어요. 거기에 셋째 동생인가, 까라마조프가의 셋째 동생인가가 사제로 나오는데, 하여튼 그 사제가 거기 한 명이 등장하거든요. 형제 셋째 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형제 그 중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사제가 나오는데, 그 사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왜 다시 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거기 계세요. 아직 내가 누릴 것이 남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하는 장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은지 정말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아실 거예요. 부흥이라는 찬양. 그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작사하신 분이 고영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집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땅끝에서 주님을 뵙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편안한 곳, 안락한 곳에서 다시 오신 주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땅끝에서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뵙되 그냥 빈손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아르헨티나가 땅끝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대요. 이 말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땅끝에서라는 찬양을 작곡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신앙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만들어요. 재림신앙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신앙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그 결단을 하게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테지만 우리는 슬퍼하며 이를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놓고 내가 주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깨어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